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진을 진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거기에 말하여 경계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계속 5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서요, 이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기적적인 엘리사의 어떤 능력의 사역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는 쇠도끼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말씀이고요. 두 번째 8절부터 14절 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아람과의 잦은 전쟁과 다툼 속에서 어떻게 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쇠도끼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면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숙하고 먹고 자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그 배우는 선지 학교가 있었죠. 예비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에 다양한 선지 학교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그의 제자들 그 그룹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워낙 능력이 많고 명성이 자다하다 보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장소가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당시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거처가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갈멜산은 그렇죠, 엘리야. 갈멜산 하면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하나님,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참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밝혔던 이 갈멜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요. 특히 엘리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였어요. 이곳에 이 엘리야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까지 연결되는 이 선지자 학교가 그룹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 학교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기존의 엘리야의 제자들과 플러스 엘리사의 명성을 듣고 새롭게 유입된 생도들 너무나도 많아서 이 장소가 너무 수용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인 새로운 선지학교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갈멜산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갈멜산을 떠나서 어디에? 요단에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2절 특별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짓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을까요? 첫째는요. 그리고 왜 하필 요단으로 갔을까요? 첫째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그래서 새로운 거처가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특별히 요단으로 가는 이유는 요단강 근처에 수목이 많으니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그 재원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그 나무들로 목재들로 새로운 집을 짓자. 우리의 거처를 지읍시다. 이것이 뭐 쉽게 설득될 수 있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리더십에 맞는 사역의 중심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경 이 새로운 장소로 가자, 요단 쪽으로 가자, 갈멜산을 벗어나자라고 이렇게 요단으로 장소를 옮기자라고 했던 그룹은 분명 후에 들어온 엘리사 그룹, 엘리사를 추종했던 그룹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은 이 엄청난 갈멜산이 주는 의미와 이 우리 엘리야라고 하는 전우도 있을까 말까한 이 엄청난 우리의 선생님, 이곳에서 이 갈멜산에서 있었는데 어디로 감히 옮깁니까? 옮기는 게 아니라 이곳을 어떻게 확장합시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엘리사를 중심으로 두고 이 두 그룹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그룹은 갈멜산에 있자, 한 그룹은 요단으로 가자. 결국은 엘리사가 허락합니다. 가라. 2절에 가서 지어라. 그리고 본인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그 이유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자기의 본은, 사역의 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빼고는 자기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엘리사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를 추종했던 엘리야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3절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과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사도 결국 포기하고 그 그룹과 함께 요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 그 그룹들이 다 엘리사를 따라서 요단으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부분만 내려가고 부분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언자 전승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가고 부분적으로 남아서 엘리야의 전승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면서 새롭게 또 선지자의 어떤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자, 어찌됐든 결국 엘리사도 내려가서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요단으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중에 한 생도가 오늘 본문에 이제 쇠도끼 사건이 나오는데요. 실수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어디에?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성님들 뭐 이 도끼질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과 함께 산에서 나무 베다가 집에 마당에서 도끼질해서 장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처마 밑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둬요. 그러면 그게 이제 햇빛이 드는 처마예요. 거기 싹 물나무가 이제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갖다가 삼태미에 담아서 한두 개씩 담아서 아궁이에 불을 집어넣고 뗄 때 아주 잘 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톱질도 하고 도끼질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도끼를 할 때 보면, 도끼질 할 때 저는 아버님이 하시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저리 비켜라 자꾸 그러셨어요. 왜 비키라고 그래요? 도끼를 하다 보면 이게 도끼가 그 나무에 잘못하면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괴 있는 쇠를 탁탁탁 박아서 또 도끼질을 하거든요. 아니면 손에서 미끄러워서 자주 하다 보니까 반질반질하니까 이 도끼가 떨어지기도 해요. 위험하니까 비키라 이렇게. 한 번은 정말 아버님 휘둘리셨는데 도끼 그 목이 뚝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제 앞에 뚝 떨어졌는데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도끼질을 많이 해봤는데요. 하다 보면 도끼가 어떻게 손에서 빠져요. 이게 빠집니다. 그리고 자꾸 튕겨 나가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 거대한 생나무를 베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톱으로 베는 것도 아니고 도끼로 일일이 쪼개서 벤다는 게 어렵습니다. 실수가 발생해요. 그리고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근데 생도가 아주 깊은 탄식을 합니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고합니다. 이거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도끼 별거 아닙니다.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집에 없어서 누군가의 도끼 빌리면 그거 잊어버렸다. 물속에 빠져있는데 어떡하냐. 미안해. 쏘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이 철기로 만든 이 쇠도끼는요, 재산 1호입니다. 재산 1호. 누군가의 재산 1호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도끼들이 흔하지 않으니까 도끼와 톱 같은 이런 쇠로 된 연장들을 렌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갖고 와서 이 일을 하고 다시 어떻게 돌려주는 거였었어요. 집집마다 쇠로 만든 연장이 없었습니다. 쇠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금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쇠는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판매하고 나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유지는 굉장히 부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 생도가 제대로 집을 짓고 싶었겠죠. 그래서 도끼를 빌린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주고. 그리고 했는데 이게 물에 빠져버렸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정말. 평생 생도가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귀한 물건을 물속에 빠뜨린 거예요. 실수를 한 생도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고, 가난한 생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옵니다. 왜 그러냐. 이래저래. 걱정하지 마.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다 집어넣어요. 그러자 그 무거운 쇠도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둥 떠오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생도가 도끼를 잡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단순히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일까? 어찌 보면 이제 기적은 하도 기적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기적이 기적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능력들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 이 쇠도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있어? 당연히 없어야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그곳에 두어도 그곳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물질, 내 시간, 내 열정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당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내 집 짓다 도끼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집 지으려고 이 비싼 대가를 주고 도끼를 빌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 하나님의 집.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끼가 물에 떴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거기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임했어요. 다시 한번 이 생존은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문제 속에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실수를 그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비록 발생했다 해도 모든 문제 가운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관찰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앞과 그 모든 뒤,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비록 내 도끼가 물 깊은 곳에 빠졌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내 눈에 보이시게 띄워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아람과의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는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사대했지만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들 여호람이 있다 보니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람이 이때다, 기회다, 오히려 이스라엘 우리를 사대하게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늘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요. 여호람이 어디로 온대? 어디로 올까? 모든 정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고 합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마다 어떻게 군사를 매복시키고 함정을 파고 여호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번도 여호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이거 아람과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온통 모여서 전략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이 모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도대체 너희들 중에 누가 내통자야? 누가 간첩이야? 누가 스파인가? 누가 밀정인가? 우리의 이 모든 내용들을 누가 갖다 이스라엘 왕에 갖다 알려주고 바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여기 중에 누구 한 명이 배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엘리사인데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무슨 소리야. 걔가 여기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떻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완벽한 도청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람 왕궁에 아람 왕의 침실에 지금 다 도청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인가요? CCTV 이런 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도청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엘리사야, 여호람 졸리가면 죽겠는걸 그리 가게 하지 마. 돌아가게 해라. 지금 아람이 이러이러한 전략을 짜고 있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동 가운데 이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아람 왕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전략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음만 나왔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완벽한 하나님의 도청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엘리사 잡으면 되지. 끝내면 되잖아. 가서 잡아라. 수많은 병거와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에 있다고 해요. 도단상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정말 이 도담성에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시고 당신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지하신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짜고 아무리 사람이 전략을 짜도 일명 혀를 내두를 만한 마치 이 군사의 가장 병법이 그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뛰어난 전략을 짜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쓸모 없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혜를 모으고 내가 힘을 모으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전략,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물질은 어떻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질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자 아무리 많은 힘과 재물을 갖고 있는 그 한 나라를 엘리사 하나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완벽한 도청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또한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반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알고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겸손히 정직하게 아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실수인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개인의 실수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전지하신 능력을 통하여 나라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이 계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 가운데 엄청난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늘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독교회 사건과 아람과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전지하시게 임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겸하여 하나님이 그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